오늘 본문은 본문의 제목처럼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제 3장을 시작하면서 사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은 앞에 기록된 그 내용들, 1장, 2장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확인시키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2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이제 이 본문, 이제 바울의 기도가 들어가는 장면인데 이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장 1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에 이제 함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바울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것을 알고 저것을 누리기를 원한다 라는 내용의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사실 바울은 이제까지 상당 부분에 걸쳐서 성도가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처소가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은 여러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의 몸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제 이전에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볼일 다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는 함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합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4년마다 월드컵이 열리죠. 4년마다 월드컵이 열리는데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에 각자 어떤 나라가 정말 강력한 우승 후보일까 그 해마다 우승 후보들을 정하고 그리고 또 이제 도박에 관련된 사람들은 도박을 하기도 해요.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또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그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은 정말 유명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우승 후보로 여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선전이 시작되면은요, 많은 경우에는 그 예선전에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우승 후보로 뽑혔는데 그 안에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은 정말 네임밸류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데 호흡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함께 발을 맞추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예선전에서는 조금 위태위태한 장면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팀들이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함께 호흡을 맞추면 맞출수록 이제서야 정말 우승 후보다운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팀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함께 호흡을 맞추고 함께 훈련을 해갈 때 팀워크를 맞춰갈 때 그제서야 우승 후보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치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요, 참 영성이 뛰어나신 분이 있어요. 믿음이 대단하신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개인으로 봐서는 정말 그렇게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교회 구성원으로 모였을 때는 구역으로 모였을 때는 그곳에서도 함께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함께 연합했는데 그런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더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바울은 분명 1장, 2장에서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했죠. 그들은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가 되고 이제 교회가 되어 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죠. 머리로는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이해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것을 알았으니까, 그 진리를 알았으니까 함께 훈련을 받고 함께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게 될 때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시키시면서 거듭거듭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이미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세대들이 그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찌르면서 점차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호수아 세대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죠. 여리고성을 돌아야죠. 그리고 남쪽, 북쪽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공격해야 됩니다. 이렇게 싸워서 쟁취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공동체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땅을 분배를 하죠. 그 과정 속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지금 아직 그 땅을 얻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비록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게,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다. 세워지고 있다. 이 말씀을 주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그 바울의 주된 기도의 내용인 것이고, 그리고 4장 이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에베소서로 돌아가면요, 1장과 2장 그리고 3장 13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약속이죠. 그 복음의 신비, 바울이 이제 그 진리를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이 진리를 기초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자 사역반 수료식이 있었는데요. 그 사역 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격려의 말씀으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훈련의 이유는요, 써먹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배워서 머리에 지식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면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습득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실전으로 써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에베소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기도가 끝나면은 4장부터 보게 되면은요, 4장에서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제가 빠르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4장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27절에 마귀의 틈을 주지 말아라.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자, 5장으로 가면은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22절에 가면은요, 아내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남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자녀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6장으로 넘어가면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라. 실제 우리의 삶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실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이 에베소서의 방향은 1장, 2장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말씀에 1장, 2장,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4장과 같은 삶, 5장과 같은 삶, 6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실전을 앞두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기도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여기서 일단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건 우리는 낯설지 않죠. 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때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식 문화가 이제 상당 부분 바뀌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적인 장소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이제 오늘날에는 좀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낯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내용이 흔치가 않습니다. 보통 그들이 기도할 때는요, 서서 기도를 해요.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요. 물론 죄가 많으면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 숙이면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은 언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가? 성경에 간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때가 언제이냐면은 기도하는 기도자가 굉장히 간절한 상황일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잖아요.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복종의 자세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기도의 모습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만나죠. 그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당부하면서 부탁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그들을 만날 수가 없죠. 더 이상 스스로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양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양들을 부탁하면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절실한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기도. 아니,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그 은혜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이 화려해지는 것을 원하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죠. 소위 잘 나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는 그 자랑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생각해 보면요, 대개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자녀가 더 풍성하게 되거나 더 부하게 되거나 더 형통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자랑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게 아니라고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겉사람이 강해질 때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그의 겉사람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심심하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그의 겉사람은요,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연약할 대로 연약해요.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그러한 훈련과 그의 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점점 더 강해집니다. 강건해집니다. 로마의 감옥에서도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특별히 빌립보 교인의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슬퍼하지 말아라,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바울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그것들을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화가 나서 분노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점점 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결국에는 그 고통보다도, 그 아픔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더욱 크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게 됐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찬송을 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만약 저였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주님, 저 사탄의 앞잡이인 간수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삼족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분노했을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오히려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현장 속에서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능력이 흘러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십니다. 특별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연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다윗이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들의 속사람은 점점 더 강건해집니다. 물론 그 과정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겉모습은 낡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요, 훈련 중에 거하게 되고 또 섬김과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에 있게 되면요, 우리의 겉사람은요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낡아짐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를 제자훈련, 사역훈련으로, 말씀훈련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또 바울과 같이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연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요,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붙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즐거울 때도 있지만요,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상처 입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 입은 것으로 말미암아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먼저 낮아지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겉사람은 낡아질지언정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제 정리하면 에베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간관계에서 정말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서 관계의 풍성함이 달라져요. 그런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아주 오래된 그런 TV 프로그램 중에 시골 마을에 찾아가서 그 어르신들과 인터뷰하고 또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시골 고향 분위기를 전달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노부부에게 찾아가서 어떤 단어를 제시해주고 설명해서 맞추는 게임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그 쪽지를 보면서 이 쪽지에 있는 글자를 이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그 할아버지가 할망구하고 나 사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이제 이 할아버지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때 같이 계셨나 봐요. 할머니가 원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급하게 아니 그거 말고 4글자로 된 거. 4글자. 4글자 뭐라고 했다고요? 지금 우리의 고백은 아니죠. 우리의 고백은 아니고 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가 사실 그 안에 요구했던, 제시했던 답이 뭐였냐면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요, 지금 그 할머니와 나 사이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천생연분으로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평생 원수. 정말 속 많이 썩혔던 것 같죠. 평생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함께 살아왔는데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도 모르는데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모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믿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과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말씀으로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죠. 그 오해가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실망을 내버려 두게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실망이 원망으로 돼요. 원망으로 바뀌어요. 결국에는 원망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원수가 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머리만 큰 지식으로만 자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서신의 내용 중에 20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처음 접했냐면요, 저는 모태신앙이긴 했지만은 항상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대학교에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제 전도 훈련을 받던 중에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할 때 사용하는 문구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이 메시지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2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런데 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보내는가?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은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마치 그의 겉모습은 신앙인처럼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께서 아셔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뜨겁지가 않은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믿지를 말아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3장 16절에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경고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어정쩡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라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죠. 성도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여전히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식으로만 깨닫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어정쩡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앞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자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뿌리를 깊게 받고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를 위해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결코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훈련, 사역훈련, 많은 지식을 우리가 습득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삶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또 그 훈련을 받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 위해서 19절의 말씀처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돌아보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어린아이들 보면은요,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대하지 않습니다. 장난감, 인형, 혹은 먹을 것. 그게 전부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점점 이제 커가면서 어렸을 때 구했던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제 더 큰 걸 원하죠. 스마트폰, 그리고 패딩, 소위 등골 브레이커라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부모님의 허리를 휘청하게 할 정도로 비싼 그런 물건들을 요구하죠. 그런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자녀들의 요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닌데, 맞잖아요.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인데. 마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것,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물론 이러한 기도들이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질 때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장난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이 되기를 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 또 2024년 새로운 계획을 우리가 세울 텐데요. 내년에는 특별히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계획하고 또 기도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요, 행복한 만남이 되었던, 제자반이 되었던, 사역반이 되었던, 또 성경대학도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도 있죠. 그렇다면 각 기관마다요, 여전히 일꾼들이 필요해요. 매년마다 왜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들이 부족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놓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찬양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모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 구역 모임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 구역이 정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 이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죠. 왜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러한 훈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혹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훈련의 내용이 아니라면요,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광야에 보내셔서 훈련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은 2024년 정말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내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세워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